그 교회 안에 쓰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기도 많이 쓰잖아요.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한 두 가지 많은 개념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 좀 익혀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뭔가 하면 성경은 글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글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초월성을 이게 글 속에 담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글에는 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뜻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종종 드는 예입니다만 여우 같은 부인이라고 해서 부인이 여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토끼 같은 자녀라고 말할 때 진짜 자녀가 토끼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글 속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좀 익혀두시면 굉장히 좀 유익할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성경 읽는 독자잖아요. 이제 1차 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모세 오경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2세대들이 1차 독자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 2차 독자라 그러거든요. 그 2000년, 4000년, 5000년 뒤에 우리가 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은 시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단어와 그 시대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차 독자가 읽고 있던 그 본문을 오늘날 우리라는 2차 독자들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책 읽을 때 단어와 상황을 의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글과 뜻, 상황과 해석,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때 이걸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오늘 제목처럼 참기름인지 뭐 들기름인지 기름 붓자 이러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는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만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단어잖아요. 글이잖아요. 근데 이걸 글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기름 부으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 아니에요. 뭐 뒤에 뭐 기름을 붓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왕선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다. 이게 뭔가 하면 그 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글을 해석해 놓은 게 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를 접할 때 글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속에 그 깊은 글과 뜻이라 그랬잖아요. 뜻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글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건 역설이라 그러는데 글로 쓸 수밖에 없지만 글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 참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진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 위의 존재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그 위에 영원이라는 존재를 인식도 할 수 없고 의식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은 반드시 아래의 것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비유라는 게 뭐 옛날 얘기 이소부와 그게 빗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비유입니다. 성경책도 위의 것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글이라는 걸 글자로 읽으면 문자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반드시 뜻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 글 속의 뜻, 이런 의미에서 찾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붓는다라는 뜻인데 이게 크리오,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인데 예수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 크리오예요. 여기까지가 글입니다. 이제 뜻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가라는 겁니다. 기름, 마샤흐라는 건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뜻이 칠하다, 기름을 칠하다, 바르다. 세 번째 단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 나갈 때 이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죠. 마샤흐, 칠하다, 바르다,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칠하고 바르고 붓는 의미가 거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소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그 법궤 안에 그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그 아이템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 그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 돌판, 깨어진 돌판.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의 또 욕망을 상징하는 그걸 그 법궤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는 그 돌판 위에 어, 그 법궤 안에 그걸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천사 둘을 마주보며 날개를 이제 이렇게 펼쳐 있는 그 궤를 모양을 한 궤를 덮었죠. 그걸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장소라 그래서 시연좌라고 말하고 죄를 사해 준다 해서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도 같은 말이고 시연좌도 같은 말이에요. 포인트는 덮고 있죠. 뭐를? 죄를. 그러니까 죄를 덮고 그 위에 값비싼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 기름 붓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단어를 하나 찾아가 보면 그 뜻이 점점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걸 교회들마다 다 다르게 사용해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어떤 부분은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홀리하게 해석을 해서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뭐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름 붓는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기름 붓는다라는 얘기를 그냥 뭐 은혜 받는다 이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름 붓는다라는 얘기,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만큼 생각이 깊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언자 속죄서에 보면 나의 모든 죄는 덮여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선지, 미리 보는 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선지자.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그분이 나를 완전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의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before Christ 해서 BC라고 부르죠. AD는 뭡니까? After Drive입니까? 라틴어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AD 이렇게 쓰잖아요. 참 보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 BC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AD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죄를 뒤덮는 거죠. 시언자 속죄소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마지막 때와 기름 부으심이 이제 연결되는데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이단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아스카토스라는 단어죠. 최후의 최고의 이게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최고 최후 잃어버린 양 이야기에서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99을 버려두고 그 하나 아스카토스 최고의 것을 찾아 나머지 99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99 인간의 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99을 버려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뭡니까? 모노. 말씀 많이 드렸죠? 두 개면 스테레오, 모노, 게네스, 독생자, 예수.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 최후의 마지막, 이게 마지막 때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기근과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말세다 말세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때예요. 내 인생의 BC에서 AD로 넘어가는 때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 400년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암흑기라 불러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암흑, 어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종말이 언제입니까? 초림 예수님께 오신 때부터 다시 오는 기간까지를 재림이라고 거기 말세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걸 의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온 날로부터 종말이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요한 1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대요. 질문.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굉장히 쉽죠. 김정은이잖아. 히틀러잖아요.
유럽연합 EU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만화처럼 읽는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세력을 반대하는 대장을 적그리스도로 그래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안티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어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가 1세기 단어거든요. 완전 고대 언어예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안티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글인데 그 뜻은 지금과 많이 달라요. 자, 제가 이제 글로 쓰진 않겠지만 제가 말을 해볼게요. 1세기에 안티, 우리는 안티라 그러면 뭐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문화권으로서는 그게 맞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안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요. 안티크라이스트요. 그 그때 상황에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만 발음으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상응하는 개념이에요. 이것과 저것이 상응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누가 나와야 돼요? 총리가 나오면 결례예요.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상응하는 거예요. 교환의 개념 두 번째. 차를 사면 차값만큼 돈을 줘서 교환하는 의미예요. 안티라는 개념이. 세 번째, 대응의 개념이에요. 아이 싸움에 아이가 나와야지 어른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대응은 아이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1세기 당시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반대 개념,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상응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가치만큼 올려놓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대응할 만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실체가 우상입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리스도와 맛 교환하는 거. 늘 그리스도냐? 돈을 가지는 주체. 돈도 맞죠? 근데 돈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갖잖아요. 1세기의 안티 개념을 이렇게 썼다니까요. 누가 최고의 신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실존적으로는요.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상응하고 그리스도와 교환 가능하고 그리스도와 대응 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는 나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숨겨져 있던 적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 버려요. 출현한다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안대요.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지금 기름 붓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기름 부어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는데? 모든 것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딱 내려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느니라. 하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제자 훈련 그만뒀다가 조금 더 알면 제자 훈련 시킨 사람 그 스승을 제자 훈련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안 배워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2번 배우면 베드로가 가르쳐도 아마 등록 안 할 거예요. 자, 27절 가만히 보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누가? 아무도. nobody. 사람이네요. 나를 가르치는 분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연연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배우기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에게 배운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한테도 배우고 못난 사람한테도 배우고 눈만 뜨면 머리만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가르쳐도 다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 20년 믿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배운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가 지금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자, 기독교 이어진다 해서 전성한다 그러잖아요. 그 1세기의 제자들의 제자를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 이게 쭉 연결되잖아요. 자, 기독교가 사람을 통해서 전성되었나요?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성된다 그러면 기독교를 우리는 성경을 전혀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일반 주교도 그래요. 자, 성경을 기록하고 전성하고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누가 전성시키고 이었습니까? 성령이 이어갑니다. 믿으시죠? 나를 가르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배워요. 항상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뜻을 볼 줄 알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정견,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때때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 실상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으로부터 배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저처럼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한 사람, 목회자를, 이제 장로교 목사죠.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 좀 안 친해요. 신학 자체가 이제 워낙 이렇게 상반되는 게 많아서. 감리교에서 신학 배운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배운 만큼 싸워요. 이게 인간의 가르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사람이나 교회 조직이 잘 가르치면 아주 세련된 율법주의자가 돼요. 누가 이길까요? 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팔뚝 굵은 놈이 이깁니다. 혼이 강한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근육, 힘을 버리라고, 이 헤게모니를 버리라고,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근육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 좋아서 교회 들어가면 시스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나가요. 설교 좋아서 들어오면 설교 나쁘면 나가버려요. 관계 좋아서 들어오면 관계 나쁘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거죠.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속에 BC에서 A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설교가 어떤 게 좋은 설교인가 하면 말 잘하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고 어려운 얘기 막 히브리 헬라어 막 뒤따 사용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 버리는 거거든요. 기름 부으심이란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리스도의 내용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 공연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거,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깨닫는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깨달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기름 부으시면 가르치세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가르치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노덴부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옛자를 무너뜨리세요. 내 속에 들어오시면 칼처럼 창처럼 나를 찔러서 나를 무너뜨리세요.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완전히 리빌딩 할 거예요. 그냥 들어오셔서 내 속에 우상과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일을 하세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와 교환하고 그리스도와 상응했던 그 적그리스도적인 나의 옛자를 죽이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생명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안오된 위로부터 부어져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걸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면 왕이신 선지자이신 제사장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청산하시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미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속에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때에 최고의 때에 내가 99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그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다 파루시아 재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동안 적그리스도와 암흑기예요. 400년 동안 어둠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AD로 넘어가요.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안오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파루지아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고는 옛자와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뭐가 일어납니까? 환란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 그랬죠? 들립시스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대환란이 일어나요. 어디서? 내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이 환란, 고난의 내용이 뭔데?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나의 방향이 플러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바뀔 때 그 엄청난 고통,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으로 에이스 들어가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엔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머물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에크가 되고 이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아포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이 그래판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마라나타, 나중에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주 예수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으로 변환되면서 나의 모든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앞에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인생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온 것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으세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자, 그림 한번 더 봅시다. 자, 위에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내 속에 일어난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옛자가 죽어가는 모든 환란, 그 환란의 내용이 이것, 그리고 내 속에서 이제 비로소 내 모든 자아가 부셔지고 깨어지면서 예배의 삶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듭나는데도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요. 내 속에서 프로세스 나를 향한 방향이 그리스도로 향한 방향으로 변환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 내가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때때로는 좌절되고 힘이 되고 야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나 이런 좌절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요.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예배자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전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